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8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3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성경의 맥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황철의 목사가 보는 성경의 맥락은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얼마 있었는지는 우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외경마저도 그 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하는 기록을 아무데도 못 찾습니다. 근데 어떤 거 기록이 남아있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영년이라고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록이 한 3개, 4개가 있습니다. Masoretic 텍스트가 있고, Book of Joshua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쭉 그 연도를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을 우리가 영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이 황철의 목사의 그 연도 계산법이고, 또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저도 그분들을 따라갑니다.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의 맥락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가기 전에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10장에서 시작한다 그러죠. 그 말은 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동네 여기 미국의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 에베전 가가지고 모여있는 우리 거지 노숙자 식구들도 그 말은 압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요한계시록이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10th of Genesis will start a book of Revelation. 이제 그만 우리가 많이 하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그 성령의 맥락 3번째 시간으로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노아 홍수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8절 보시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그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의 그 10장에 있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저희를 창조하셨나이다. 이 시간에 제가 주 앞에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그 지혜의 능력을 조금 이제 넓혀서 영의 눈이 조금 떠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비밀들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깨달아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다이아몬드와 금광을 캐내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석을 캐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요. 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그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한번 그 날짜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아담서부터 에녹까지가,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662년 만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즉 에녹이 태어나던 해가 아담이 662세였습니다. 또 에녹서부터 노아까지는 432년이 걸렸습니다. 즉 아담이 죽고 나서 126년 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한다면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893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뒤에 한 293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가 640년이고요. 모세에서 다윗 왕까지가 565년이에요. 즉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왕까지가 1205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092년이거든요. 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머리에 놓고, 그러면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293년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세기 한번 14장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노아 홍수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창세기 14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 14년에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아니 이거 지금 노아 홍수 뒤에 아브라함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 땅에서 나온 그 롯 있죠. 롯의 그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에 나오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중간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말이 이제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지금 그 창세기 14장 5절서부터 7절을 갖다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뭐 때문에 봐야 되냐면은 노아 홍수 전에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1절서부터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즉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 전의 문화에서 그 네피림의 흔적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몽땅 다 보여준 건 아니고 스미소니언의 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갖다가 지워버렸는데 그 중에 그 큰 게 한 몇 가지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 그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그 신상들이나 이것들이 고대 인도에 있던 부처 상하고 비슷하고요. 이게 이집트에 있던 그 피라미드 안하고 비슷하고 그걸 갖다가 국가 탑 시크릿 최고급 기밀로 막아서 그거는 아무리 탑 시크릿 클리어런스가 있어도 그 프로젝트에 배당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 볼 수도 없게끔 지금 해놨어요.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거인들 데이터서부터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아마 그건 대통령도 유엔에서 허락을 맡아야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특히 이제 남극 같은 데는요, 유엔에 허락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도 못 가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남극에.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실제예요. 실제예요. 오케이? 자, 하면은 그때 거인들이 그 네피림과 그 후에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노아 홍수 뒤에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8명 밖에는 살아있지 않았으니까. 8명 밖에는 살아있지 않았는데 한대면 네피림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죠. 네피림은 반 영체고 반 육체였습니다. 인간하고 DNA가 틀립니다. 한 번 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 영이고 반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죠.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한테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영체들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어디서 신학적으로 틀렸는지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체의 반인간입니다. DNA가 인간의 DNA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DNA가 인간 DNA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 발견됐는데 그 못의 DNA를 캐니까 그게 2000년 된 못이 그 DNA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DNA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DNA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대학에서 꽁꽁 극비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몇 번 나왔죠, 벌써.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못을 발견하신 분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하냐면은 그 거인들 네피림이 노아 홍수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갖다가 자,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처음에 아모리 족속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스리 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강하기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뼈 발굴 장면을 하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땅을 파는 트랙터가 지금 보이고 있죠. 한데 그 뼈가 백향목같이 한 5m에서 7m 되는 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뼈가 나온 거는요, 노아 홍수 뒤에 묻혀진 뼈를 발굴해낸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전 뼈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13장 29절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말렉에는 남방 땅, 헷 그리고 이 여부스는 또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한다고 나오죠.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메고 나왔으니까 그럼 그 포도송이를 집어서 한 손으로 먹을 정도가 되면 키가 12m에서 15m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마귀 새끼는 이미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인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그 뼈를 발굴하는 사진 2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하나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키가 15m에서 17m, 20m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이미 떠났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자, 아말렉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창세기 지금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신명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근데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즉 에밈이라고 하는 거인 부족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 14장에 5절서부터 7절까지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모압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9장 36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으니 모압이고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즉 에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큰 그런 민족이, 그 민족의 땅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냐고요? 모압한테 줬다고요. 신명기에 모압은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에밈 사람이 거주하던 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인 이름이 나오는 게 심숨밈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심숨밈.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이거를 갖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젠숨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젠숨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어근을 찾아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 그 말할 때 벌이 우는 것 같이 점점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부족 이름을 젠숨민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는데,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심숨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신명기 2장 20절 21절이에요. 신명기 2장 20절 21절이에요.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심숨민이라 일컬었으며, 즉 르바임이라는 건 뭡니까? 그 네피림의 후에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였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심숨민이라고 하는 거인 부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럼 노아 홍수 다음에 거인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은 다 죽고 그 후에도 몽땅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 거인들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립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즉 길이가 4m고 폭이 1.8m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산왕의 옥인데, 그 사람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거인의 그 민족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3장 13절입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군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거인의 부족 이름이 나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1장 16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짠 이스비브노의 모압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사무엘하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읍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사무엘하 21장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의 소생이라.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자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그림 두 개가 이것이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린 것이고 아마 여러분 그 영국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리처드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리처드 왕이 거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미국의 그 미국 땅 안에 피라밋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미국의 가장 큰 피라밋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카고에 있습니다. 시카고라고 하는 시는 피라밋 위에 생긴 시입니다. 그 피라밋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미국 국가에서 아주 1급 비밀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지하 동굴, 또 시카고의 그 피라밋, 여러 군데를 갖다가 몽땅 다 진화론에서 반대되는 거는 다 막아놨습니다. 이 거인들 나오고 노아 홍수 전에 건물들이 나오고 피라밋 어쩌고 나왔다가는 뭐가 됩니까? 진화론이 다 박살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면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이 한 손에 6 손가락이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빨이 2줄이 있는 인간 보셨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킴이라고 나오죠. 아나킴. 민수기 13장 33번째 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며가 있었더라. 이와 비슷한 기록이 신명기 2장 10절, 21절, 9장 2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은 거인이었습니다. 즉 거인의 아버지는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아르바라고 하는데 지금 그죠? 지난번에 읽었죠 우리 금방. 네?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 이름이 아르바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산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즉 그게 골리앗과 그 형제가 이제 나오는 그 피가 되는 거죠. 씨가 되는 거죠. 그게.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면서 지금 좀 뭐가 보이십니까?
그 골리앗과 그 형제들 그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하 21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을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좋아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즉 이미 나이가 다윗이 많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루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 중에 소생이라. 이거를 보면서 아니 지금 목사님 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Giant of Kandahar, Outlandish Tales of U.S. Military of Afghanistan. 이제 그거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면은 지금 그 산을 보고 계십니다. U.S. Special Forces are extracted from mountains in Jabul Province, Afghanistan in year 2010. 2010년에 자불 그 지방에 있는 산에서 스페셜 포스가 이제 그 12명이 한 분대인데 아마 스페셜 포스는 11명이 한 분대일 거예요. 이제 제가 공수부대 할 때는 12명의 한 분대였어요. 근데 한 분대가 그 자불 프라덴스의 산에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무전도 끊기고 다 끊어졌어요. 2주 후에 다른 분대가 가요. 다른 분대가 갔는데 그 찢어진 군복들이 보이고 무전기가 보이고 뭐 핏자국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몇 미터 저쪽 위에 동굴에서 거인이 하나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거인이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뜯어서 한 명을 먹고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훈련에 들어가니까 얼굴에 총 쏴라 그랬어요. 응? Mark the face. 얼굴을 보고 총을 쏘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거인이 죽었어요. 근데 키가 12m에서 15m였고 이상한 냄새가 났고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이빨이 2줄이었어요. 위아래로. 지금 여기 구약에 있는 그 얘기 있죠? 오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그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거인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이제 골리앗, 데이빗 골리앗 보이죠? 하고 지금 인디언 사진 3개 보고 있죠? 자, 인디언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How 그러죠. How. 그죠? 이 how가 뭡니까? 나는 손가락이 5개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 머리가 금발머리인 피부가 하얀 거인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행방에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인디아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서부를 여행하던 그 객들이 기록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디안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우 그럽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손가락이 5개다. 6개가 아니라 5개다.
근데 지금 남미 쪽에 가게 되면 이 손가락이 6개인 사람들이 있고 이빨이 2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이거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피림 전에 홍수 전에 거인들과 이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홍수 뒤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죽었는데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그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이제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땅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네피림의 후예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고요?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데 마귀가 시작한 것도 그놈의 네피림도 아직도 끝나지 않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옵시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보석들을 캐어낼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저 세상에 새가 나는 온 벗어나오나 저 맑은 물소는 내 바람을 죽였나 내 앞에는 원수들이 널 다시 잡으려네 주 예수 품 찾아와서 그 품 속에 잘 쉬어